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그 이브의 날입니다. 요새는 그나마 정세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예전에 비해 떠들썩거리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거나 보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풍경은 길거리에는 성탄 트리들과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들, 여기저기 캐롤송들이 들리고 사람들은 마치 성탄이 자기 생일이라도 된 듯이 왠지 모르게 들떠서 선물들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벤트 등의 분주한 모습들로 가득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매년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되고 그날에는 특히 사랑을 전파하자고 외치고 또 그러기를 힘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연말과 겹쳐서 또 한 해를 보내는 달과 겹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들뜬 한 달을 보내고 또 성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서부터 이러한 성탄의 모습들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 기록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기에 그저 한 날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리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12월 25일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리는 날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리자고 날은 정했는데 이 날을 어떻게 기려야 하는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해졌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퇴색되어 변색되어 버린 것인지 마치 하나의 축제의 현장의 모습들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큰 기쁨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은 기쁨의 날이요 또 축제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날인 것이지 우리를 위해 있는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명목으로 각종 이유를 달고 이벤트들을 열고 교묘한 말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자꾸 이끌어져서 결국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과 행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 믿는 사람들 역시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교회도 그러한 교인들이 원하는 모습들로 그 기류에 지금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함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게 된다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가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렇게 들떠서 흥청망청 기류에 편승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되게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오시게 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예정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속에 가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은 태어날 곳도 없어서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 안에서 태어나셨고 더불어 마땅히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들이 먹는 풀들이 담긴 밥통인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을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애굽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 3년 반 정도 12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시고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너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의존하였던 복음의 진리를 일반 넓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진정한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율법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아예 예수님이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이 친히 로마 법정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간곡하게 청원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 어리석은 율법자들이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도 읽고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헛되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당시 저 율법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저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불구하고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와 그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들이 흐려지고 그것이 말씀 우선주의가 아니라 사람 우선주의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2번 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이제 그 속량의 대가를 찾으시기 위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너희의 죄를 속량해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였는데 너희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켜 살았는가? 이제 판결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 간직하며 구원의 소망을 굳건하게 지키며 말씀 우선순위로 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과 분명히 독립된 객체이지만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가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고 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의 빛으로 자리하셨으며 이제 곧 그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초전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나실인으로 보내어 이제 곧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말라기 4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예수님의 초림 시에도 또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이 땅에 먼저 보내지게 된다고 말라기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작은 책을 세상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뒤에 다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두 증인에 관하여 엇갈린 해석들을 전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들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초림 예수님 앞에 먼저 등장하여 예수님의 오심과 그가 곧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더불어 자기가 지은 땅에 오셨고 자기가 만든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이요 곧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어떤 특별한 족속 또는 족보를 가진 어떤 가문이나 인간의 육체적인 어떠한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거하는 말씀 우선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리는 바로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분명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더욱더 경건되고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끝자락에 이 날이 있는 이유 역시도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의 삶은 과연 말씀 중심주의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이끌려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 나를 돌아보는 경건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주일의 삶을 통해
그런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또 한 해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좀 더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분명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달고 맛있는 좋은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도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를 말씀의 자에 맞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족보나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거하는 한민족인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대대로 어떤 믿음을 지켰던 가문의 후손들도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타파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는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다고 끝난 것이 아닌 것은 그 선택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내 안에 또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인 인본주의는 다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위주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